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최후의 경고를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남유다 백성이 돌아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신 경고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들었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마는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그들은 분노했고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도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약 400년간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 이후 그 역할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파괴됩니다. 고고학자에 따르면 대규모 화재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실로는 하나님의 백성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저주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실로처럼 만들겠다고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반응을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조건부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은 이래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의 법에 순종했고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나 둘째, 우리는 주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당할 일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인데 오히려 예언을 했다는 것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살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이든 지금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조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예언 자체와 당할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결론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했는지 혹은 부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살 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을 만큼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맺어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가 겨우 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가볍게 듣지 않았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흘려 듣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열심히 듣고 깊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깊이 묵상하고 신중하게 고민하고도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것을 모아서 함께 사용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자신들의 것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유, 물건으로 있을 때와 그 소유를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마도 부부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심각하게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 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깊은 고민 끝에 나오는 결론이 이상해집니다. 그 결론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우리의 두려움만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정하며 삽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